나눌 이야기 주제는 종교를 바꾸고 제사를 폐하면 우환이 올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종교의 세계로 들어와서 또 신앙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혈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이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들, 딸, 부모, 형제 이렇게 얽혀 있는 어떤 혈연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되죠. 지연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결속력이죠. 근데 이 혈연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상이라는 것이래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공산이냐 민주냐 좌냐 우냐 막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고대끼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또 형제끼리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사상전으로 치달았죠. 이 사상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혈연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사상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피 속에 흐르는 이 종교라고 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든 섬기고 싶어요. 뭐든 그게 우리 영성 안에, 본능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고 싶어 하는데, 이왕 내가 무언가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이 작정한 그것이 좀처럼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일평생에 한 번 달라질까 말까, 이것도 기적과도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바꾼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조상제사를 하지 않으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길까? 그게 이제 문화 속에 혈연 가운데서도 또 지연 가운데서도 이미 이제 문화적으로도 다 뼛속까지 새겨진 이야기인데, 조상제사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과 질고가 닥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설 종교를 바꿨다가 괜히 우환만 당한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 믿는 신 그냥 잘 믿자, 잘 섬기자, 이렇게 옳게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기존의 내 신앙에 그냥 귀화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기뻐해요. 야, 인격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만 섬기던 이 귀신이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섬기던 귀신이 온갖 우환과 질병과 질고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 안으로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은요, 귀신 들어온 줄을 아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때때로 귀신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괴롭히기도 해요. 사실 그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그 귀신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은 이 귀신이요, 이 악한 영들이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신보다 힘이 세요. 귀신의 대장인 마귀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또 훨씬 더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귀신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감히 하나님 것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자기에게 고분고분 굽신굽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나 행패를 부려요.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사람은 마귀도 그 어떤 귀신들도 절대로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텔레비전만 봐도 귀신을 소재로 영화가,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요. 귀신이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된통 당할 것 같고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좀 고분고분하게,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귀신은 거의 전능한 존재처럼 모든 곳에 등장하고 모든 곳에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존재, 한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고분고분 굽신굽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귀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요. 나중에 자기가 막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 공포를 특별히 많이 공포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극강의 공포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자기의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러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없는 틈에 이 악한 사단, 이 귀신들이 그 마음에 틈을 다 막고 들어가 버려요. 허락도 없이 귀신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이 자존감이나 이 영성이 확실히 굳어지고 강하여지고 또 믿음이 강건해지기까지는 절대로 이런 두려움의 영화를 보여주거나 귀신 문화를 접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실체를 파악하고 대적하게 되기까지,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극강의 정말 실체가 아닌데 가짜 실체의 귀신들의 두려움에 노출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수많은 조상 제사와 신들을 위한 제사에 치이다가 이제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뭐 주자가래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거기서 몇 대 신까지 제사를 지내래요. 보통은 4대주까지는 지내라는 거예요. 조부에, 증조부에, 고조부까지는, 그러면은 양가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한 8번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 위에는 또 기제사라 해갖고 따로 하고요. 가문이나 가정에 속한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또 자기 가문에 속한 신을 섬기는 제사는 또 따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종손 집안에서는요 1년에 한 10차례 이상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정말로 이 여러 가문이 모시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1년에 작게는 9차례, 많게는 15차례나 주제를 했던 이 가문의 영향력의 중심에 선 한 가족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 있었어요. 종손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예수님을 한순간 믿겠다고 그 하나님께로 귀화하니까 막 가문에서도 난리가 났죠. 뭐 종단 파문이 일어나고 막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막 그러고. 이게 어쨌든 그분들도 그 시절에 혹여 정성이 부족하거나 제사를 폐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할까봐 기독교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뜻 결단하지 못했고 무서워서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은요 자신을 겁내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사시는 분인데 귀신을 갖다 아예 그냥 무시해요. 아예 무지막지하게 무시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귀신도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런 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안 찾아가요.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귀신을 겁내하는 사람들. 그 보복으로 인해서 우환이 두려워서 가정과 가문 안에 작고 큰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막 겁주어서 막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알 수 없는 우환이 막 닥치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구슬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이 열정,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막 이런. 그래서 그냥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어머니들이 막 뼈골이 빠져나가도록 그냥 섬기는 거, 뭐 이것이 정성으로 착각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마디마디가 붉어지고 막 그래도 그것이 정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가정과 가문에는요 귀신들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더 많이, 더 오래오래 두고두고 괴롭히려고 아주 그냥 밀당을 해요.
한 번에 끌어당기면 끊어질까? 그죠? 계속해서 찔끔찔끔 그냥 겁도 줬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하면서 대대로 그 가정과 가문이 귀신에 속할 수 있도록 겁을 주는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겨요. 하나님 비스무리에 한 것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헛기침 한 번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두려움의 제사를 받고 자기 앞에 절하고 구술하는 것을 재밌어하는 거예요. 특히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 절하는 것을 최고로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여 버림받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악하고 교활한 귀신들은 우리 죽은 조상 영혼처럼 가장해가지고 한때 조상이었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만 알고 있을 만한 어디 가서 뭘 찾아봐라 그게 있을 거다 가면 틀림없이 있죠. 또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그 증조부나 고조부 할아버지만 알고 있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가 진짜 죽은 우리 조상이 왔다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섬기거든요. 아니에요. 그 존재는 증조부나 고조부나 우리 아는 어떤 조상이나 부모가 아니라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가장을 하면서 죽은 그 영혼은요 절대로 우리 곁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은요 그 수하의 귀신들은요 그 본분을 잃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존전에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따르고 그 사탄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의 무리,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오늘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대장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이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라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가지고 놀리면서 속여 먹으면서 재밌어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죽은 조상이다 하면서 어디 가봐라 대청마도 어디 가봐라 내가 뭘 새겨놨다 어디에 뭘 감춰놨다 이러면서 뭐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절대로 그 사람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비밀한 일들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죽은 옛 조상 그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많은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은 더 철저하게 조상신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가문의 신을 섬기려고 정성을 다하고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겨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것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거나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장만한다거나 막 이렇게 예의를 갖추거나 그럴 드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4대조 조상님들까지 10번도 넘는 제사를 챙기고 가문의 여러 신까지도 함께 섬겼던 그 가정이요 결국 많은 시달림 끝에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에게 지배당했던 그 시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사소한 일 뭐 이렇게 무한히 뭐 교통사고 났다든가 어린아이 중에 누가 막 심각하게 고열에 막 아파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꼭 마을에 직원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유교학자 그래서 뭐 어디 터가 바르지 않은가 조상의 묘가 혹시 자리가 잘못됐나 무당을 또 불러다가 구슬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지금은 그 자신들도 그 자녀들도 마음이 참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어요. 그 밖에 그 가정 밖에 다른 이들이 봐도 전에 제사를 섬겼던 조상신을 섬겼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이 훨씬 더 밝고 또 모여서 행복한 그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늘 귀신들 섬기던 때는 우환과 질병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우울한 그런 모습들이 우울한 표정들이 항상 그 가정이나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늘이 하나도 없이 해맑게 빛나면서 온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이 행복한 교제도 또 활발하게 됐고
잔병 치레 없이 지금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이런 분들에게 온갖 귀신들을 뒤로하고 창조주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죠. 섬겨야 마땅할 하나님만 안 섬기고 그 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러니 어째 집안의 가문이 평안하겠어요. 고무신을 섬기면 집신이 질투할 테고, 집신을 섬기면 고무신이 질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귀신들이 장난치면서 육체에 병들게 하고 정신은 질서가 없고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혼도 깊은 침체 속에서 우울한 정서가 흐르게 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도 삐딱하게 되고, 밑바닥에 흐르는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좀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로는요, 그 가정은 늘 돌아가면서 골골하는 육체는 다 건강해졌고요,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이 생겨서 전에는 그 집 마당만 밟아도 야, 이거 참 사람 안 사는 집 같다, 정돈도 안 되고요, 흐트러진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 상태였던 그 가정이 무질서 자체였는데 이제는 단정한 거예요. 깨끗하고 정돈되어서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영혼에 깊은 평화가 있어요. 말도 급하지 않아요. 막 어쩔 줄 모르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처럼 막 버벅거리면서 말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던 그런 성품들이 오히려 그 정서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아주 성숙한 인격이 빛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정감을 맛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안정감을 맛봐요. 옛 귀신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귀신은요, 귀신을 겁내는 사람을 더 괴롭혀요. 귀신을 달래고 섬기고 제사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가정과 가문을 계속 괴롭게 해요. 그래야 필요가 생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테니까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야고보라는 사도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래요? 마귀는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래요. 마귀는 막 잘 섬겨가지고 달래래요. 구슬해가지고 막 섬기래요.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래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그런즉 너희는 누구만? 하나님께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해요. 대적하면 피해요. 어이 강성이네. 이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섬기면 더 괴롭히고 통하는데 하면서. 미신을 신봉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귀신들은 절대로 장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정서 깊은 곳에 귀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집을 지을 때, 또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서 살 때 대문을 내는 것, 그리고 묘자리를 고르는 것,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것, 결혼 날짜를 잡는 것, 그래서 살 집을 정하는 것, 심지어는 그 살 집으로 이사가는 날짜도, 그 집에서 살 때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몇 년도에 낳을지, 가정에서 이제 기동성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해요. 최첨단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에다가 바퀴를 갖다가 골고루 네 바퀴에 술을 뿌려가면서 고사를 지내요. 또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데 참 웃기게도 세계 교통사고율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음주운전도 1위예요. 아마 고사 지내다가 남는 술 다 그냥 마셔버리고 운전했나. 지극히 작은 말과 행동도 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터치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그래요. 구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숨도 못 쉬게, 왜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문지방도 밟지 마라 막. 북두막에 누가 앉냐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거 다른다 거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못 쓴다. 한국 사람들의 삶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침투해가지고 사람 숨도 못 쉬게. 문지방 밟으면 안 돼. 왜 안 돼? 뭐 키가 작고 그냥 손이 안 닿으면 문지방 밟아도 돼요. 그거 밟으라고 그거 있는 건데.
날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대요. 우리도 이사하는데 그날은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 뭐 그래가지고 그 날 제하면 괜찮다. 좀 싸게 해줄 수 있다 막 그런 거. 그 싸게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날을 찾는다는 거예요. 재수 오 붙은 날 그런 날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 오 붙은 날은 달라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쓸데없는 것에 구속당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자유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진리가 뭐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사탄과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마귀, 사탄, 귀신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못해요. 대문을 동쪽으로 내든 북쪽으로 내든 서쪽으로 내든 남쪽으로 내든 묘를 갖다가 뭐 개울가에 쓰든 아니면 산 중턱에 쓰든 꼭대기에 쓰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묘자리 잡거나 집에 방향 잡거나 뭐 전혀 문제 삼지 않죠. 묘자리는 정부에서 공원 묘지 만들어 가지고 그거 사람들이 돈 주고 그거 이용하죠. 공원 묘지. 그리고 집은 누가 지어요? 건축 설계자가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일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우환이 생기는 일이 있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귀신이 안 붙어요? 뭐 한국 사람한테만 붙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우환이 닥치는 일은 없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머지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마음껏 행해도 된다는 참된 자유를 얻는 거죠. 한 기업에서 수십억 원 되는 슈퍼컴퓨터를 장만했대요. 그래서 그 구입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이제 가동을 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상에다 받쳐놓고 제사를 지내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게 돼요. 우주선 쏘아 올리기 전에도 고사상을 해놓고 발사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동안 귀신의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막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심지어는 가게 구멍가게 하나 오픈해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예요? 명태 말린 거에다가 막 돈 이렇게 물게, 명주실 질게 가지고 여기서 오래 돈 많이 벌게. 그럼 돈 많이 벌어요? 네. 명태가 아니라 고래를 갖다 매달아놔야지. 그러면 고래 입에다가 그냥 5만 원짜리 다발로 그냥 수십 킬로 그냥 갖다 놓으면 훨씬 더 빨리 벌 텐데. 정말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한질군,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그냥 병 걸릴 짓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다 병 걸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한질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오늘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체험했고, 또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갔던 나라들을 보세요. 다 선진국가들, 한때는 도적이었고 해적이었고 그냥 막 날강도였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신사의 나라가 되고 가장 젠틀한 나라가 되고 인격적인 나라들이 되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선진국가들이 되면서 이미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몽에는 뭐래요? 쉽대요. 그 몽에는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근데 세상에서 귀신 섬기느라 조상 섬기느라 우상 섬기느라 하는 그 일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뭐 툭 하면은 뭐 그래요. 우리가 귀신을 섬길 때 매야 하는 멍해에 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상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종교를 바꾸거나 제사를 폐하면 우환과 질고가 닥칠까봐 염려하는 분은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만유보다 크시고 온 땅 위에 온 하늘 아래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셔요.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 맡기고 의지하면 아무 우환도 질고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우환과 질고의 문제가 봄날 눈 녹듯 다 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에서 어떤 사람이 눈치를 보거나 혹은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세상에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눈치를 보거나 귀신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믿는 거 숨기면서 안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옳고 바른 길 가는데 숨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 떳떳한 일이에요. 가장 공명정대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옳은 일을 우리가 하는데 뭐 그것을 감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 육체의 거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에요. 눈치를 보자면 사람 눈치보다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혹시 머리카락 숫자 세고 계신 분 알아요? 네, 오늘 머리카락 숫자 세고 계신 분 있어요? 제가 머리숱이 없긴 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또 빠진 그 부분에서 또 몇 가닥이 또 새롭게 올라왔는지. 참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도 못 세요. 그거 어떻게 헤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거쳐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그래서 성경책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른 우리 옛날에 있었던 단어 중에 믿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부시고 이런 말이죠. 믿부다라는 faithfulness,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또 후한이 두려워가지고 먼저 섬기던 조상신, 가문신을 섬기는 분도 계세요. 놓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섬기고 집에 가서는 제사는 제사대로. 이런 경우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자기를 기망하는 모습으로 여기셔서 진노하세요. 가증되게 여기셔요.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세요.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귀신과의 관계를 안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수세대에 걸쳐서 섬기던 신을 몰인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단절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매정하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되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천천히 점차 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조심스러움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돼요. 그냥 불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귀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을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또 남편과 혼인서약을 한 다음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향해서 눈 돌리면 안 되죠.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그것은 의리예요. 그죠? 그게 인격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평생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후에 내세의 삶의 영원한 삶까지를 관장하실 수 있고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선택이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준다. 이런 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 본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직도 조상신과 가문의 신을 섬기는 일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시길 강권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깐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가문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이런 말씀의 진리를 잘 몰라서 우상 숭배 또 무속 신앙에 쩔어버려서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정과 가문의 문화, 또 그런 어른들, 그런 친척들, 안타깝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다 탁월한 인격으로 그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말로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공이산이라고 우리가 한 삽을 떠서 강 반대편에 한 삽을 메꾼다라는 마음 가지고 남은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한 그들의 삶의 길도 또 그릇된 곳에서 돌아서 옳은 길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